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선생과 제자 관계. 다시 한번 바울과 디모데 같은 선생과 제자 관계. 제가 몇 개월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중고등학교 또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도요, 정년이 차지 않고 명퇴를 아주 많이 하신대요. 그 이유는 교사를 하면서 보람을 못 느낄 만큼 요즘 아이들이 선생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선생을 치기도 하고 막 욕설하고 그러는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 이 학교들의 교권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게 어찌 보면 생존이거든요. 근무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내 생존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선생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의 선생님만이 그런 현상이 아니라 교회도 동일해요. 아이들 참 말 안 듣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어디 모두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모처럼 만에 누가 부모님들이 초청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시니까 식사 한번 하세요 하고 식사 초대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감당을 못해요. 또 그런데다가 좋은 말을 또 듣기나 해요. 가끔가다 들려오면 여기서 상처 한마디, 저기서 상처 이야기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나면은 정말 하고 싶은 마음들이 툭 떨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단이 춤춰요. 그래, 너 하나 쓰러지고 네가 낙심하면서 결국은 어린 생명, 다음 세대 생명 하나들이 또 낙심하는구나. 이제 한국 교회의 10년, 20년의 미래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는 사라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사단이 춤을 추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워질 때 결국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텐데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는 제가 토요일 날 시간이 조금 되면은 7시에 그게 우리 KBS인가 어디서 성공한 사람들, 글로벌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시간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왜냐하면 참 그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것을 보는데 어제는 누가 나왔냐면 페루에 이렇게 조그마한 부족 한 20만 정도 되는 그런 데 가서 중학교 3학년 중퇴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아들을 하나 잃고 딸을 하나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아르헨티나로 26년 전에 이민을 갔었는데 그 두 자녀를 잃고 나니까 자녀가 생각나서 거기서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로 이전을 해서 페루로 갔는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돕고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여기에 지금 무엇을 메고 다니면서 계속 그 사탕을 주고 결국은 그 주민들이 이 사람은 아직도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20만의 수장인 시장으로 전 시민들이 지지를 해서 시장으로 당선됐어요. 이 시장 당선돼서도 계속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방은 딱 한 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저렇게 다음 세대 그 남의 나라 가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뽑혀진 우리가 저 정도도 일을 못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뽑아줬으니 우리가 어린 생명을 위해서 그 시장보다 더 못해서 되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뿌듯하게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오늘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격려하고 힘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그런데 오늘요,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데 요즘은 적당하게 해서 되지가 않아요. 물론 옛날에도 적당하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어떤 정도로 우리가 아이를 책임져야 이 아이들이 하나라도 변화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한 사람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우리의 사명 없이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디모데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제자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자고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만.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데요, 어떻게 봤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이면 제자들을 보면서 내게 맡겨진 그 양들,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돼. 그 속에 있는 거. 그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속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아이들, 내게 맡겨진 제자들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선생, 이런 선생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속에 있는, 청소년들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은사 막 개발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테스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중요한 게 빠졌어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단순하게 뭘 적성 검사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눈동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쭉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선생이에요. 이게 선생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지난번에 운영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담임제를 철저하게 둬서 그저 몇 분들이
교수가 우리 신학생들을 철저하게 볼 수 있게 하자. 사실은 강의 한 번 하고 지나쳐버리면 그것은요, 선생과 제자가 아니에요. 강의 한 번 지나쳐버리면. 정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게 그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속에 있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부모가 보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은 발견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그것을 누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부모도 볼 수 없는 것을 누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을 발견해내서 그것을 자꾸만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바울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그 자식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식 못 키워요. 키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선생도 역시 그 선생, 아이 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90세 먹은 할머니가 1만 킬로를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어요. 놀리지도 않으시네. 1만 킬로를 마라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우승하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게 젊었을 때 이렇게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이것을 누군가를 내가 깨우쳐 주었으면 나는 아마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됐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 찾아내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그에게 관심, 사랑의 관심을 띠지 아니하면 반드시 찾아냅니다. 이게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테스트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은사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발한 것이 무엇인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요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테스트는 테스트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의 관심은 관심,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슨 그 속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요, 주변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 주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얘기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목사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아무 소리 않고 곁길로 살짝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데 이과를 선택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수학이고 과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돈을 안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에 항공대학이 그냥 입학만 하면은 모든 것 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항공대학 들어간다고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순아, 네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 네가 20년, 30년 후에 버스 운전수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내가 20년, 30년 후에 버스 운전수 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석순아,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비행기가 버스처럼 다니게 된단다. 그러니 버스 운전수나 조종사나 똑같은 거 아니겠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목사님이 좀 축복해주고 뭔가 격려해주면서 그래, 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줄게!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러시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석순아,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너야말로 진짜 목사감이야. 나는 사실 그때는요, 목사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목사해야지 그런 생각했고, 어머니 늘 초지일관 변함없이 목사해야 된다고 기도해도요,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또 목사가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너무 배알이 꼬일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진짜 목사감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너는 목사이지만 틀림없이 너는 학자 같은 목사가 될 거야. 아니, 나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목사님은 그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야, 버스 운전사 할래? 그거 하지 마. 그랬으면요, 내 고집에 나는 목사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게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나오면서 그 원서를 찢어버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봤어요? 속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때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지랄맞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때 지랄맞게 뛰어다니는 겉의 모습을 쳐다보지 마시고 뭘 봐요? 속에 있는 것을 보라. 속에 있는 것을 보라. 관심 갖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속에 있는 게 보여지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봐야 교사로서 교사의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외조모 닮은 것을 일깨워줬더라. 외조모를 닮은 것을 일깨워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외조모를 왜 지금 얘기했을까? 어머니와 외조모를 왜 얘기했을까? 왜 그 믿음을 얘기했을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오후 되면 조금 졸리기는 하셔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찾았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더베로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여자? 유대인의 여자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남자? 헬라인이에요. 그럼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헬라 이방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유대 여자,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했겠죠? 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과 이방 사람이 살면서, 그것도 유대교도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는 기독교는 모두가 다 이단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의 엄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한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핍박 가운데도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내 외조모 같은 사람이야.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이다가 야, 너는 요셉 같구나. 너는 에스더 같구나. 너는 룻 같구나. 너는 마리아 같구나. 너는 사무엘 같구나. 너는 다니엘 같구나.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 그러면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애굽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이름을 따서 자기 나라 말로 요셉에게 준 이름이 있어요. 사부 낫바 데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것은 4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아, 너는 세상을 건져낼 자야, 그 소리예요. 벌써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 이름을 주었을 때는 너는 세상을 건져낼 자야, 그 소리예요. 또 하나는 요셉의 뜻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필요를 다 채워줄 자야. 또 요셉이 무슨 소리냐면은 풍성한 삶으로 영생을 이끌 사람이야. 아니, 세상에 애굽의 바로가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슨 소리냐면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알리는 자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뜻을 좀 아는 게 좋아요. 사무엘처럼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쟤는 정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쟤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쟤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마리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뽑아낸다는 뜻 아니에요. 야, 얘는 하나님이 뽑아내겠구나. 룻은 뭐예요? 우정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참 우정 있게 잘 지내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 잘하고 선생님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평화를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너는 룻 같은 아이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성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당신은 당신의 외조모 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벌써 딱 알아요. 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 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신 분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살 게 아니겠어요? 졸려요? 교사도 마찬가지만 가정에서도 중요해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됐으니까 나는 다 손들지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딸에게 야, 너 에스더 같아? 너는 틀림없이 네가 별이 될 거야. 에스더라는 뜻이 별이거든요. 너는 별이 될 거야. 너는 에스 같아.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별이 될 거야. 이 한마디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최고 그런다고요. 네? 저는 남들이 얘기 안 해줬어요. 내가 혼자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고, 요셉처럼 유혹에서 이기는 사람 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백성 사랑하는 사람 되고, 바울처럼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돼야지. 남들이 얘기 안 해주길래 그냥 내가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또 이러시지만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주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우리 손주를 보면서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선생, 스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제자를 낳는 교사. 영적인 제자를 낳는 교사예요.
자, 영적인 제자를 낳는 교사 그랬을 때 여러분 조금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나를 전도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도 한 분밖에 없은 거예요. 영적인 부모 그게 한 분이에요. 이게 한번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4절부터 저기 아마 띄워줄 거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만 읽자고요. 여기 17절까지 보면은 진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는 오직 하나님께만 불러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부를 수는 있어.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건 무엇이면 우리 김 권사님이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영적인 부모라는 말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 그러면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두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해산의 고통만큼 고통을 겪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영적인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저분께서 나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영적인 부모라 불리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단이 돼버려요. 이단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다 영적 부모야. 한결같이 그래요. 이단의 특성은 전부 다 그 사람이 그냥 교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은 제일 좋은 표현은 뭐냐면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건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요,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만큼 생각하면서 살겠다 그 소리예요. 난 지금 디모데를 낳을 때는요,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한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냥 디모데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따라서 합시다. 제자에게 말씀으로 격려했더라. 제자에게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결국은 낙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낙심할 상황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힘을 실어줘요. 인간 스승은 누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사에게 만약에 낙심케 하는 자는 그건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내 말에 의해서 저가 낙심한다면 그건 스승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향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아이들, 귀찮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야,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꼭 지혜미 닮았어. 너희 엄마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해요. 아멘. 영국의 오페라 가수인 유명한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린드가 하루는 이제 런던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그 노래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술에 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맥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이 맥스가 보니까 자기 친구인 린드가 거기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도 자기 친구인 린드를 보기 위해서 거기를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는 오페라를 딱 하고 있는데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 맥스가 거기를 소리 지르면서 린드는 내 친구야 하면서 거기서 막 쫓아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딱 붙잡고 이게 어디라고 그러면서 막 밀쳐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린드가 맥스를 딱 쳐다봅니다. 옛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린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맥스는 나의 친구예요. 어렸을 때 나의 친구예요. 그냥 그가 내 앞으로 오게 놔두세요. 그래,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맥스는 그때야 얼굴을 뒤를 보면서 린드를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린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내가 어린 시절에 저 맥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됐을 거야. 그 맥스가 항상 나에게 그 말을 해주어서 나는 그때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나는 우리 맥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맥스가 나에게 용기를 줘서 오늘 있게 한 그 맥스가 반드시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맥스가 그다음부터 술을 끊고 다시 정말 정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 이야기요. 격려밖에는 사람을 바르게 갈 수 있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진정한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격려를 해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뭐여봐요? 첫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일깨워주자. 두 번째, 이렇게 다 잃어버리니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네. 두 번째 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좀 딱딱 대주세요. 너는 누구 같아? 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영적인 제자를 낳자. 해산의 고통에 제자를 낳는 선생이 되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주는 교사.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디모데가 나올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